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면서 11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돌이켜 예수께서 거기 있는 것을 보았으나 예수의 진실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하시거늘 마리아가 이르되 말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내가 주를 보았다. 부활의 증거입니다. 이 부활의 증언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착시가 있습니다. 우리 눈이 실제 사물이 보는 것과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때 다른 정보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뇌에는 왜곡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러그는 이제 푹신푹신해서 고양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죠. 새벽 기도 때 이렇게 청소하러 내려오면 우리 교회 앞에 러그처럼 되어 있는 저 잔디, 인조 잔디가 있잖아요. 거기에 길고양들이 이렇게 소복히 모여 있어요. 그렇게 까칠까칠하고 폭신폭신한 것을 고양이들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착시 매트를 깔아놨더니 고양이가 그걸 지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보시기에 조금 위험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착시는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을 오해하게 만들고 왜곡하게 만들어서 바른 인식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전에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죠.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선언하신 대로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 부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아까 우리가 성경 말씀 읽은 대로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됩니다. 곧 내 안에 부활 신앙이 없으면 나의 신앙은 헛된 신앙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부활 신앙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원의 완성을 하나님께서는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 다 완전히 이루셨어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지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셔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입은 축복이 무엇으로 나타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활을 이 땅에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죄 사함의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있는데 이 영원한 생명의 역사를 증거해 주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이만큼 부활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제자들에게 엄청난 혼란과 불안을 가져다 줬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성경에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행동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혼란 속에 빠져 있었고 불안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에게 또 엄청난 기쁨과 소망을 주었습니다. 이 변화를 그림처럼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마리아의 변화입니다.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변화가 사실을 증명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그 증거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두려워 떨던 제자들이 하루아침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 변화를 통하여서 우리는 정말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가, 제자들의 변화가 사실, 곧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우리 마리아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그럽니다. 11절에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리아는 왜 울고 있었을까요? 1절부터 보면서 여러분 본문 앞 상황을 잘 정리해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면 마리아는 안식일 이후의 첫날, 안식 후 첫날 그때에 가장 먼저 일어나서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을 향하여서 달려갑니다. 여기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복음서에서도 강조되지만 그 이후에 서신서, 성경 속에서 항상 강조하는 말이 안식 후 첫날입니다. 이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이 모임에서 어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왜 주일날 모이는지 아니? 라고 물었더니 아이들이 정확하게 알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기독교회는 초대교회에서부터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부터 이 안식 후 첫날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 나누고 찬양했습니다. 왜 그렇게 모였느냐?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창조의 완성으로서 안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었다면 신약의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로서 우리 구원의 완성을 기념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일을 지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왜 주일날 모입니까? 토요일날 모여야 되고 수요일날 모여야 되고 다 여러 날 모여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왜 우리가 주일날 모이느냐? 우리는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에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여인들과 함께 정말로 새벽 그 어두움 속에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그 무덤을 갔죠.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의 몸에 유대의 전통을 따라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죽은 며칠 동안 그 죽은 시신에 향품을 이렇게 바르냐 하면 몸이 썩기 전에는 영혼도 그 시체와 함께 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유대 전통을 따라서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은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여인들이 달려가면서 걱정했어요. 어떤 걱정을 했느냐 하면 우리가 어떻게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을 수 있을까? 무덤을 열 수 있을까? 큰 돌이 막혀 있는데 이렇게 걱정하면서 갔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의 무덤은 우리와 다르게 굴을 판 다음에 그 굴 속에 시체를 안치하고 그 밖에 큰 돌로 막아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던 돌문이 옮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돌문은 그냥 옆으로 살짝 밀어져 있는 그 정도가 아니라 활짝 열려서 완전히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덤 안을 보고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을 6절과 7절에 보면 알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빈 무덤을 바라보는 순간 그녀가 생각했던 빈 무덤을 보는 순간 그녀가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도굴해 갔다, 훔쳐갔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녀는 말할 수 없는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슬픈 감정을 억제할 수 없어서 그녀는 통곡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통곡합니까? 빈 무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통곡하던 마리아는 몸을 굽혀서 무덤 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11절에 보면 천사가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천사는 12절에 보면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그 아침에 달려갔다면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라면 딱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또 그때 생각하지 못하셨더라도 구부려서 무덤 안을 싹 보니까 한쪽에 흰옷 입은 천사가 머리맡에 또 발치에 이렇게 앉아있는 것을 보고 천사를 보자마자 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구나 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마리아는 딱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주님이 죽으셨다. 그리고 주님의 시체를 누가 도굴해 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때까지 그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천사들이 13절에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것은 천사들이 마리아가 우는 이유를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지. 마리아에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5절로 6절에 보면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냐 라고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거듭거듭 십자가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대해서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은 하나도 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빈 무덤 때문에 마리아는 이렇게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빈 무덤을 보고도 옮겨진 돌문을 보고도 또 무덤 안에 천사를 보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녀 앞에 나타나 계신 것을 봤을 때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하고 뒤에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이 모든 일들이 빈 무덤이나 옮겨진 돌문이나 천사들이나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이나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증거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일,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이 놀라운 기쁨의 제목이 오히려 슬퍼하고 통곡할 제목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착시 때문이고 착각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창조의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보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거부하는 것으로 해석해 냅니다. 이것은 사람이 사람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신앙인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좋은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서슬퍼른 로마 군병 앞에서도 도망가지 않고 남자들 다 도망갔어요. 믿었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그런 두려운 장소에서도 절대로 도망가지 않고 십자가를 지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유대인의 위협 속에서도 가장 먼저 예수님의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을 바로 믿지 못했을 때 그녀는 부활의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현장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경험과 지식에 근거한 신앙은 불완전합니다. 그 신앙은 내 생각대로 될 때,
내 생각대로 될 때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신앙입니다. 주저앉아 울었던 마리아처럼 그렇게 울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기뻐하고 기뻐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면서도 오히려 근심하며 낙심하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도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날마다 통곡하며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빈 무덤 같은 오늘을 보고 그 속에서 내 삶에는 주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빈 무덤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시각으로, 내 경험으로 빈 무덤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내 시각으로 오늘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땅에 드러나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렇게 분명하게 증거되고 있는데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빈 무덤이 보이는 이 자리는 울고 있을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찬양해야 될 자리이며 기뻐해야 될 자리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누구를 찾느냐입니다. 누구를 찾느냐. 우리 14절부터 15절,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을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마리아에게 물으셨습니다. 울고 있는 그녀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똑같이 물었습니다. 천사의 질문과 똑같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마리아에게 너는 지금 여기 울고 있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우는 거 아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리아야,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물을 때에도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산 자를 죽은 자 안에서 찾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가끔 그런 것을 경험할 때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내가 보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내 머릿속에는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마 그런 경험들 이렇게 교회에 와서도 많이 할 거예요. 설교를 분명히 듣고 있는데 내 귀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요. 저녁에 저희가 집사람한테 묻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무슨 은혜를 받았어요? 하면 집사람이 갑자기 멍 하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안 그런데 어느 날 네.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속에 들어오지 않는 때,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정말 사람에게 있는 고정관념은 정말 강력합니다. 사로잡히면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고 듣는 것도 듣지 않습니다. 부활은 사랑과 열정만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리아는 얼마나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했습니까? 마리아는 얼마나 열정적이었습니까? 가장 먼저 무덤에 달려갔으며 십자가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과 열정으로 주님의 부활을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당신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실 때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느냐 하면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마리아야 하고 부를 그때에 마리아가 정신을 번쩍 차리고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꼬박 사흘을 불안과 혼란 속에 있던 그녀에게 예수님의 마리아야 하는 부르심은 부활의 빛을 전하는 큰 역사였습니다. 빈 무덤에 두는 주님의 부재 앞에서 통곡하던 그녀에게 주님의 부르심은 기쁨을 가지고 오는 빛이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마리아는 주님을 향하여 돌아서서 깨닫고 라보니라고 부릅니다. 라보니, 이것은 그 앞에 여러 가지 주여 뭐 이렇게 말했던 것과 똑같은 단어입니다만은 어미가 약간 달라요. 라보니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주님, 주님 하고 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리아는 주님을 알아봤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봤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달콤한 부르심이 우리의 모든 불안과 혼란을 날려버리고 우리 안에 부활의 확실한 신앙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신앙은 인간 스스로의 사랑과 열정으로는 절대로 가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계시, 마리아야 불러주시는 주님의 사랑스러운 음성으로만 우리에게 오는 축복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진 것은 스스로 탐구한 결과가 아닙니다.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녀를 찾아오셔서 불러주시고 자신을 보여주신 결과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만 그랬습니까? 아니요, 막달라 마리아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도마도 그랬습니다. 내가 주님의 못 박히신 손에 내 손가락을 넣어서 체험해보고 주님의 창 상처에 내 손을 넣어서 체험해보기 전까지는 나는 믿을 수 없노라. 도마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자기 생각과 자기의 감각에 의지한 신앙생활을 주장하였습니다. 그것으로는 절대로 부활의 산 신앙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는 죽은 신앙은 찾을 수 있지만 산 신앙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빈 무덤처럼 보이는 세상이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하시는 은혜의 현장이 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니요, 목사님 한 번도 제 이름 안 불러주시고 마리아만 하셨는데요. 네, 주님은 지금 영으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명확하게 듣고 어떤 사람은 희미하게 듣지만 작게 듣지만 분명한 사실은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 오늘 이 자리로 오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목소리에 주목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앉아있는 이 땅이, 우리가 앉아있는 이곳이 주님의 다시 사신 부활의 현장이며 또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활의 자리인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려있는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오시기 위해서는 무덤 문이 열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간을 초월하여서 다닙니다.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완전히 다 밀폐된 공간에서 문을 꼭꼭 닫고 있을 그때에도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오시어서 샬롬,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물리적인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무덤 문이 열려 있었을까요? 정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의 무덤의 문을 열어놓으셨을까요? 그것은 그 문은 나오기 위하여 열린 문이 아니라 들어가기 위하여서 열린 문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나오기 위해서 열린 문이어야 되는데 왜 들어가기 위해서 열린 문이어야 됩니까? 그것은 베드로가 요한이 들어가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열어놓은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굽혀서 보고
주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열려있는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빈 무덤에 열려있는 문은 예수님께서 무덤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 열려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들어가서 부활하신 주님의 현장을 확인하라고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우리 주님처럼 우리가 부활하여서 누리게 될 부활의 축복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이름을 불러주옵소서. 내가 빈 무덤을 통하여서 예수의 부활을, 나의 부활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 함께 하시는 자리입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부르시는 이 목소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목소리입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는 내가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입니다. 마치 마리아가 라보니라고 불렀던 것처럼 내가 주여, 부활하신 주여라고 부르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모든 주일은 부활의 주님과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함께 만나는 자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에게 사로잡히면 빈 무덤을 보고도 착각에 빠져서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을 들을 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내가 믿습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부활, 나의 생명임을 믿습니다.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며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이며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부활을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